오늘 우리 같이 나누게 되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말씀, 제 성경은 거의 전체가 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말씀,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좋은 성경들은 보통 다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은, 직접 가르치신 말씀은 빨간색인데 7장까지는 다 빨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전체가 다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이고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어요. 산상, 수훈, 산 가운데서, 산 위에서 수훈, 베푸신 가르침이라는 의미죠. 그럴 때 산상수훈이 뭐냐?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신 그런 윤리예요. 그리고 그 핵심적인 요소들은 구원, 하나님 나라, 그리고 거룩이라는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윤리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윤리 시간에 배우는 그런 일종의 삶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갈 때, 무언가를 생각할 때, 또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것이 하나의 기준으로서 작동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 그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명령에 가깝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 라는 명령에 가까워요. 그리고 주님의 이런 명령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그 기준이 너무 높다. 좌절, 절망, 낙심, 어떻게 저런 걸 하라고 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아니,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쉽지 않은 세상인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런 높은 기준을 성취하면서 살 수나 있을지 싶은 그런 깊은 좌절, 이게 이 윤리, 이 명령을 대할 때 이 명령을 정직하게 받은 모든 사람들이 대하는 방식이. 그래서 우리 자유주의 얘기했잖아요. 그 자유주의자들이 이 산상수훈을 놓고 했던 가장 많은 일들은 이 기준을 어떻게든 해석의 여지를 더 두어서, 그래서 이 기준을 낮추려고 했던 것, 그게 시도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이 좌절, 절망, 낙담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지는 윤리라는 점, 이 점을 늘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너희가 이것들을
잘 지키면 이제 내 백성이 될 거다. 이거에 아니고 주님이 은혜로 너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아갈 백성이고 이것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이 은혜. 오직 주님이 행하신 십자가 사역에 기초한 그 은혜를 받은 자,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이라.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이해요, 이 취소되지 않는 영원한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이다라는 이 정체성, 직설법적인 은혜가 이미 기초에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이 좌절, 낙심, 절망 이걸 넘어설 수가 없는. 루터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으신다. 오직 이미 그리스도인이고 은혜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행할 수 없는 행위와 열매에 대해서만 말씀하신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 뭐가 전제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넘치도록 부음받고 또 이 은혜로 완전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되어 있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주어져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 균형. 그래서 먼저 이 은혜에 분명하게 이 은혜를 이해하고 이 은혜가 작동하는 방식, 우리가 이 윤리에, 이 엄중한 명령에 넘어질지라도 넘어지면 은혜가 취소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이 은혜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자, 그걸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아서 굳게 믿는 자가 이 윤리, 엄중하고 아주 확고한 이 명령 가운데 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팔복이라는 그리스도인, 교회의 8가지 영적 특성을 말하는 그런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 영적인 특성들 8가지 복이 있다, 이렇게 반복되면서 표현되는 이 8가지로 나타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참고로 여러분, 오늘은 평소 제가 3대지 설교를 굉장히 잘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노력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또 적용하고 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팔복의 말씀이고 사경회 때는 약간 이런 말씀을 이런 3대지로 이렇게 정리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오늘은 한 9대지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막 20몇 대지 막 그러지 않을 거다. 그럴 때 첫 번째 대지는 1, 2절과 관련돼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언뜻 보면 그냥 배경 하나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처럼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지금 마태복음이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복음서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하나의 그림을 오버랩하여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그림이에요. 유대인들이 경험한 구약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했던 사건이 뭘까요?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나온 사건. 그런데 애굽은 그냥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주 고대, 농업 생산력이 아주 너무 현저하게 낮았던 그때에도 애굽만은 어땠다고요?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으로 인해서 잉여 농산물, 농작물들이 엄청 낮고 그 결과물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피라미드 같은 거죠. 피라미드 같은 걸 세우려면 당시에 거의 다 인력인데 그 인력을 모아서 그들이 농사 안 지어도 먹여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게 그 나라의 힘인 거예요. 그걸 이미 성경시대 이전부터도, 성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 피라미드 짓고 있을 때 주변에 어때요? 이미 거대한 피라미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야, 저건 언제 지었대? 그럼 뭐라 그래요? 몰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대에 그런 국력을 가진 나라가 없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당연히 그런 국력들은 군사력으로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도 똑같죠. 그 수많은 성인 남성들이 농사 안 짓고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른 때부터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상비군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국가, 유일한 고대 국가, 그게 애굽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강대한 나라를 무기 하나 없고 군사 교육 같은 거 받아본 적 없는 노예 민족이 그 국가로부터 탈출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10가지 재앙으로 쑥대밭을 만드시죠. 그래서 가장 심각한 마지막 재앙 뭡니까? 모든 집에 처음 난, 그죠? 여기서도 지금 이미 사라질 사람들이 몇 명 있죠? 여기 지영이, 주희, 시우. 저는 살았죠. 그죠? 이 집들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든 애굽 집들은 다 줄초상, 초상집이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부터 당당하게 걸어 나왔던 거죠. 심지어 주변에 이 애굽 사람들이 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기 금은 보화를 이렇게 줬대요. 나가주니 고맙다. 지금 이렇게 나가주니까 고맙다. 그런 출애굽. 그리고 뒤쫓아오던 그 애굽 백성들을 홍해에서 수장시킨 다음 이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서 이제 시내산 앞에 섰을 때, 거기 시내산, 하나님이 거기 거하셨죠. 그 산 위. 그리고 백성의 대표인 모세가 그 산을 올라가자 거기서부터 그들에게 주어졌던 말씀, 그게 바로 십계명인 거죠. 출애굽기 20장의 그 위대한 자기 백성을 향한 가르침.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부터 구출돼요? 자기네들이 강해서요? 자기네들이 아주 신실해서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몇백 년 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은혜로 이끌어냄 받은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셨던 십계명이 베풀어졌는데, 지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무리는 아니죠. 제자들이 나왔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진 말씀, 이것이
산상수훈이고 그 시작점이 오늘의 팔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졌던 그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이라는 건 아주 통합적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평생을 살았어야 돼요. 어떻게 사냐면 아주 과중한 노동, 점점 더 노동의 강도를 더 가하겠죠. 방해 안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안 한다고 하면 까딱하면 전멸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애굽의 압제 속에서 점점 가중되는 노동의 강도. 쉬는 날 있나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점점 더 그 노동 속에 지쳐가다가 결국은 거기서 아주 심한 핍절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비참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것,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받아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이고, 그런 은혜 받은 자들로서 이제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 천둥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너무나도 두려워 그 시내산과 지금 예수님이 아주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산이 지금 하나로 오버랩되고 동일한 권위,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모세 한 명밖에는 올라가지 못했던 그 자리, 바로 그 동일한 권위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산중에서 자기에게 나온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이런 그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산상수훈 전체, 또 오늘 말씀인 팔복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보게 될 때 여러분 팔복 자체가 아주 통일성이 있죠. 그래서 누구누구 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리고 것이미요, 것이미요, 이렇게 해서 아주 통일된 8개, 물론 8번째는 밑에 뭐가 많이 붙어져 있어서 조금 길어지지만 이런 통일성을 갖고 있죠. 그런데 원어는 더 분명한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카리오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마카리오스, 복이 있는 자들이다, 복이 있다, 이 단어로부터 시작해서 주어져요. 복이 있다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반대, 복이 없다, 복이 적다, 저주받을 자들이다. 예수님이 다른 부분에서 역시 7개의 저주, 그래서 누구누구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7번 말씀하시는 그 장면과 이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있다, 그 반대는 저주받을 자들이다. 이 엄중한 구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은 약속하는 바는 되게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그건 역시 통일성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하는 통일성.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누릴 복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통일성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혹은 근데 만약에 잘못하면 뺏긴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직설적인 은혜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가 있다고요? 윤리적인 측면.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성품들을 개발하고
노력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하고 대응하기를 결단해야 되는 이런 태도, 이런 명령적인 요소가 또한 이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팔복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부르는 것 자체를 아주 꺼려했어요. 우리 십계명에 있는 말을 너무 과하게 해석한 거죠. 십계명에서 너의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망령되게, 헛되고 거짓되고 막 장난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런 건데, 이들은 이걸 조금 과도하게 해석해서 아예 안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쓰여지면 그걸 주님이라고 바꿔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 고대 히브리어는 자음만을 표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음만 남아있고 어떻게 읽었는지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나올 때마다 주님,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번역할 때 이 여호와는 원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의 자음과 아도나이, 주여라는 표현에 이 모음을 합친, 그러니까 여호와는 아니긴 아니죠. 그냥 모르니까 그렇게 붙인 이름이에요. 그럴 만큼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용어가 생겨났는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될 때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천국, 그러면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근데 하늘은 뭐의 대용어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원래 정상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이 워낙 하나님이라는 말을 꺼려하니까 그걸 하늘로서 바꿔준 표현, 그게 천국.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로 나와요. 누가복음의 팔복에서는. 그래서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처럼 영적으로 자신의 궁핍함을 인정하는 자, 영적으로 궁핍한 자다, 영적 파산자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부욕해 하시는 구원을 누린 자,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자기의 의로는 서 있을 수 없음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고요.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편으로는 그런 자, 자기가 영적으로 파산했음을 인정하는 자들을 부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은혜, 이 구원, 이 의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는 그런 의가 없음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죠. 이 팔복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 이게 바로 가장 적절한 태도가 심령의 가난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주께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의로 부욕해 됐음을 감사하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나에게는 조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의가 없다, 이걸 인정하는 자고요.
오직 그런 자,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머지의 7가지 영적 특성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오직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가 복음의 은혜를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 성경에서 제일 그럴듯해 보였던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장로들, 아주 유력한 계층들, 이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주 비천하다 여겼던 세리, 창녀, 하층민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던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요. 그럴 때 이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나타난 이 교회를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원토록 거기서 살아갈 소망을 가지는 자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갖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복의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니. 애통하는 자, 슬퍼하며 우는 자죠. 왜 슬퍼하며 탄식하고 웁니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요, 그것을 탄식하고 슬퍼하면서 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이게 애통하는 자입니다. 비참한 죄인임을 자각하기 때문에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를 받은 자예요. 받은 자.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죠. 그럼에도 신자는 여전히 애통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죄악들, 이웃의 죄, 특별히 한몸된 교회의 지체들의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것, 그것이 애통케 되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위로를 받은 자이면서도 여전히 애통함 가운데 있는 그런 자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며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죄를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면 여러분 애통하지 않습니다. 죄가 심각함을 알기에 슬픔, 고통 가운데 회개하는 것, 그걸 특징으로 하죠. 팔복 안에서 이 애통은 우리 심령이 가난함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범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함을 인식하는 자, 어떻게 됩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먼저 우리가 받은 위로, 모든 죄가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깨끗이 사함받는 위로를 받고요. 또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그런 위로를 받습니다. 함께 서로를 돌보며 함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몸 되는 교회를 이루게 되는 그런 위로를 받고요. 마지막 날 주님처럼 한 점의 죄도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완전한 의에 이루게 되는 완전한 의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 우리가 모든 눈물이 완전히 씻기는 그 위로, 이 완전한 위로가 우리 앞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의 용서함 받고 위로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자, 그런 자로서 주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팔복의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그 권리를 존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죄인은 원래 강팍해요. 딱딱하고 온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온유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큰 은혜 가운데 그 은혜 혜택을 누린 자들은 이제 부드러워집니다. 성경에서 말하죠. 우리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새로 창조하신다. 그 부드러운 마음이 창조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이죠. 말씀은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이렇게 귀 막고 안 들어. 그러면 얼마든지 안 들을 수 있는 아주 온유한 방식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는 그 온유한 부드러운 방식의 다스림 가운데도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이죠.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다른 지체를 배려하고 그들의 허물을 인내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전체 팔복 중에서 온유한 자는 자신의 영적 가난함, 또 자신의 죄와 연약함으로 애통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한 태도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세게, 강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자기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기에 자기도 원래 자격이 없는 그런 넘치는 은혜, 넘치는 것들을 거저 받는 자들임을 알기 때문에 온유한 태도가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온유한 자, 어떤 복락이 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미 지난주에 좀 설명을 했죠. 이 세상,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 세상,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잖아요. 여기서 아주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힘있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때는 여러 난관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주님 재림하실 때 모든 칭찬, 더 큰 상급을 누릴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장받는 것입니다. 땅, 그럴 때 땅이 기업이다. 이거 설명을 했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어주고 그 땅은 50년마다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영원히 그의 것이다 라는 게 드러났었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거고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땅을 경작하며 지키는 그런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 완성되면 더욱더 온전하게 누리게 되겠죠. 팔복의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예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의에 이르게 된 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 구하면서 그분 뜻에 순종하기를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얼마 뒤에 보게 될 본문이지만 주기도문의 한 부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것을 구하고 추구하고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죠.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믿으면서 주님의 의를 더욱 구하고 또 줄인 자처럼 갈급하여서 의의 열매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체. 이 의라고 할 때 최고의 의가 뭡니까? 가장 최고의 의?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이죠. 그게 최고죠. 팔복 가운데서 이 의에 줄인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간절히 의를 행하기를 원하는 자이고요. 또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를 행할 수 없음을 아는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이고, 그럴 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제 배부르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게 은유적인 표현인 것처럼 배부르다 역시 은유적인 거죠. 하나님의 의를 풍성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뿐만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행할 수 있는 거죠. 이 부족한 자에게 작은 의의 열매를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아주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조그만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과물들, 그것은 아주 풍성할 겁니다. 하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아주 배부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의를 아주 만족스럽게 행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이 먼저 네 개의 팔복 중에 네 개의 것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요 네 가지가 주로 우리가 나타내는 어떤 특징이라면
이제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이런 태도들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팔복 중에 5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먼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끔 되는 자예요. 먼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죠. 긍휼 뭡니까? 긍휼? 긍휼히 여긴다. 불쌍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 때로는 악함,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아이, 불쌍하다, 이렇게 보는 거. 어떻게 사람은요, 자기 자신은 되게 불쌍하다고 많이 봐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쟤는 왜 저러냐, 아 정말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런 태도를 갖기가 쉬운데, 하나님께 먼저 긍휼과 도움을 받은 자,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이제 그걸 배워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실제로도 긍휼을 베푸는 자인 거예요. 이 긍휼히 여김은 하나님의 뜻이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세요. 팔복 가운데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아니, 긍휼히 여긴다 할 때, 이것은 자기가 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복을 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긍휼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갖죠. 또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적극적인 실천으로 긍휼을 표현하는, 드러내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태도는 이 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전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윤리를 행할 수 있는가 할 때 그 근본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가, 이 여부가 달려있게 돼요. 그럴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도 긍휼히 여김받는 복을 받아요. 먼저 하나님께 이걸 받죠. 하나님이 그를 아주 긍휼히 여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의 모든 일들에서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죠.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태도로 그가 받게 될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없는 자가 아니라 긍휼 있는 자, 긍휼함 받은 자로서 이제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대하며 긍휼을 실천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죠. 6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마음이 의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한 사람도 마음이 의롭게 되어서 태어난 자가 없어요. 다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것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자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마음을 부여받아,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새롭게 지어져서 다시 태어난 자예요. 그런 자는 마음으로부터 의를 원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에 늘 우리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오는 악을 거부하고 제거함으로 마음의 청결함을
지켜가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죠. 외식이 뭡니까? 그들이 겉으로 이상했다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누구보다 거룩해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악함, 마음의 불순함을 책망하셨던 거죠. 겉으로 선해 보일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지라도 속으로 다른 마음이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돼요. 거짓, 더러운 이득을 탐하거나 숨은 생각들 혹은 비열한 동기, 이런 것들이 다 청결한 마음과 대조되는 것들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미 새로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굳게 믿고 매사에 그 새 마음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이고요. 새 마음이 그의 선한 행동 또 선한 말로 나타나도록 힘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여서 애통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 그런 자가 의를 구하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의를 구했을 때 마음으로부터 정직하기 때문에 이 청결한 마음, 새 마음을 받은 자입니다. 진짜 주님께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의를 구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새 마음을 받은 자이죠. 이제 하나님의 의에 갈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고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그 근본에 깨끗한 마음이 있고 그 마음으로 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돼. 물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대면하여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을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더 알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 사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영광이며 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더 보기를 힘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요, 구원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2개가 남았습니다. 우리 조금 더 힘을 내서 잘 2개를 마저 배워보도록 합시다. 7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교회나 또 그 외의 관계들에서도 화평을 이루는 자예요. 이 이루게 되는 화평의 근거는 먼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케 된 관계에 있게 되죠. 그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된 자예요. 그리고 이제 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갈등하는 자로서 이웃과의 화평을 얻도록 돕는 자예요. 하나님의 의는 평화, 화평을 이루는 모습으로 실현이 되죠. 특별히 이런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분열, 갈등을 극복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화평을 추구해야 되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말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이런 화평을 이루기 위한 자질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 겸손, 인내,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언행을 그런 언행에도 온유한 태도로 받는 것. 긍휼,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 하찮은 음모, 또 가벼운 어리석음, 악함에 대한 용납, 화평의 가치와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행하는 진실함, 화평을 위한 성실, 열심, 이런 거죠. 또 화평을 이루는 가운데서는 종종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고 또 권면하는 그런 고통, 또 큰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그런 고통, 또 고통에 대한 인내, 또 이 희생, 이런 것들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팔복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위치에 있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는 자가 필연적으로 화평을 추구하는 것, 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팔복의 모든 자질들이 다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닮는, 점점 더 닮아간다. 또 화평하게 하는 그 섬김을 통해서도 더욱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아들이라고 부를 때 이 아들의 특징은 닮았다는 거야. 닮았다는 거. 아버지와 똑같다. 그래서 화평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죠. 원수, 자신의 원수였죠. 자기를 대적하고 적대하고 거부했던 자들을 먼저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 용서, 사랑, 온유함,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때 하나님의 아들 같다, 이런 말을 듣게 되겠죠.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받는 박해를 감수하는 자죠. 먼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으셨고, 바로 그 주님의 길, 주님의 고난과 박해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그 구속사역에 참여하는 자죠. 골로새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세상은 이런 팔복의 자질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런 세상. 우리는 적극적으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감수하겠노라라는 결단 가운데서만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팔복의 자질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은 즐거워하라고 얘기해요. 이럴 때 즐거워해야 됩니다. 박해가 있을 때 먼저 낙심하거나 미움으로 보복하지 말아야 되죠. 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늘의 상이 아주 크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을 견제하고 또 박해를 견디는 것은 그것 자체로는 상을 받을 만한 공로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면서 칭찬하시는, 박해하고 고난은 참된 신앙의 표지고요, 참된 신앙이 있음을 나타내는 표식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기독교의 전통,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모든 신자들의 전통에 우리도 한 걸음 내딛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모든 자들이 그런 길을 걸어왔던 거. 팔복 가운데 이렇게 박해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의, 이것을 갈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박해가 있더라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자이죠. 박해 가운데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자. 또한 의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다. 그걸 알고 기뻐하고 그것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박해가 있더라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자이죠. 이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 무엇이 선언됩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려요. 박해와 고난을 통과하는 신앙. 도끼마조라고 했죠? 연단. 이 연단, 도끼마조. 이게 오해가 많이 되는데 조금씩 훈련받는다는 의미도 쓰일 수 있지만 그거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시험을 통과하여서 확인되었다는 것. 우리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마지막 평가는 다시 돌이킬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박해와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확인됐을 때 우리는 아주 신뢰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죠. 우리 주님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8개의 복이 있는 8가지의 삶의 양식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아주 도전적이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어떤 하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도 만만하지 않겠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뭡니까? 먼저 이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이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모든 성품과 주님의 모든 지혜와 주님의 모든 그 의를 향한 열심과 능력을 다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런 우리들인 걸 알기 때문에 이 삶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팔복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추구해 가기를 결단하는 뿌리 깊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